예, 저 받아봤습니다. 미국 와서 재판을 받아봤습니다. 그 교통순경한테 잡혀가지고 티켓 어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뭐 간단한 거지만 정말 무슨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으면 이거 정말 재판관 보는 것 자체가 겁이죠. 아니 뭐 경찰 티켓을 하나 받아도 경찰차만 봐도 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사기라는 성경을 읽었는데 이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판관은 오늘 그런 단순한 뭐 법규 위반자들 재판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들이 하는 것은 전쟁이 나면 전쟁까지 치러야 되는 사실상 이 왕이 하는 업무를 그대로 했던 자들이 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라는 통치 기간을 대체적으로 한 350년 내지 400년 정도로 보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방 나라 신들을 섬기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 벌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의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사사기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사사들 몇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입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다라는 이 사사가 기드온 다음에 이어서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 아닙니까?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그런지. 근데 그 다음에 이 입다가 사사가 됐는데 이가 사사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사실은 잘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이 입다라는 사사는 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뭐 기드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뭐 심지어는 삼손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사사 입다가 이 부름 받은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사사 입다의 출신이 이제 첩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한 가문의 친 어머니들로부터 난 자식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는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친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결국은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동네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잡류들과 섞여 살았다. 아주 그냥 질 나쁜 사람들하고 섞여 살다가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사가 되었을까? 친자들이 이 서자 출신인 입다를 쫓아냈는데 이웃나라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공격을 해옵니다.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도 힘 꽤나 쓰고 전쟁이라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 자기들이 쫓아낸 이 입다가 그래도 그나마 낫겠다 해서 찾아간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좀 전쟁을 수행해 달라고. 그러니까 입다가 참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또 나를 찾는 건 이게 좀 무슨 경우냐 좀 불쾌하면서도 입다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이때 기회가 왔구나. 내가 다시 제대로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약조를 받아냅니다.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전쟁 수행을 하면 나를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우두머리로 머리로 뭐 다르게 말하면 왕으로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느냐. 그러니 지금 코가 석자인데 그거 족보 따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사가 됐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되어달라고 하고 자기도 자기 뭐 다른 것보다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때 아니면 내가 기회를 영원히 놓치겠다 싶어서 그러면 내가 우두머리로 된다는 약속만 해주면 가겠다. 그리고 이 사사로 부름 받는 것 자체부터가 하나님 어떤 신적인 거룩한 부르심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런 좀 희한한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앞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좀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이 암몬이라는 이제 나라가 공격을 왔을 때 입다가 먼저 찾아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원래 우리 암몬 땅인데
왜 말도 없이 점거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뭐 독도 분쟁처럼, 또는 지금 뭐 이스라엘 팔레스틴 분쟁과 같이 이거 우리 땅이다고 암몬 사람들 그렇게 떼를 쓴 거죠. 그래서 이 입다가 이 건달들하고 섞여 살았다 해가 저는 좀 별로 공부도 못하고 역사도 잘 모르는가 했더니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다른 나라가 점령했던 걸 우리가 점령해가지고 결국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땅은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이래가지고 설득을 딱 합니다. 단판을 짓습니다. 이거 여러분 땅이 아니고 우리 땅 맞습니다. 돌아가시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이 입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서 돌아갈 뻔했는데 욕심이 있으면 사람이 수긍을 안 하죠. 두말할 거 없이 그러면 전쟁 한 판 합시다. 이래 이제 전쟁이 이제 붙게 된 겁니다. 전쟁을 피할 수 있었는데 암몬이 굴복 안 하니까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입다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아무래도 적군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약 하나 뭐 서원 같은 걸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저희 집에 들어갔을 때 나를 맨 먼저 맞이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먼저 영접하는 것을 제가 불태워서 드리는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다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나오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는 사실은 제물용이 아니기 때문에 염소 한 마리 튀어나오기를 바랬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남편이 아버지가 전쟁하고 돌아오는데 양이 하고 뛰어나오겠습니까? 가족들이 몇 번이 나오겠죠. 아무튼 왜 이런 소원을 했는지 좀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전쟁을 나갔을까? 기도원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전쟁하라 그러니까 좀 못합니다. 그러면 막 겁을 내고 조바심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뭐 양털에 이슬을 내리게 하고 내리지 말게 하고 이런 막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막 좀 귀찮을 정도로 확인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입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먼저 저를 돌아오게 해주시면 뭐든지 저 먼저 나오는 저희 집에 첫 나오는 거 제가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사인데 이게 그냥 무슨 그 운동에 나가는 운동 선수도 아니고 죽고 사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인데 반드시 살아와야 되고 전쟁에 이겨야 되는 간절함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입다가 말씀했듯이 쫓겨나도 살아가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질이 안 좋지만 질 안 좋은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거기서 막 우두머리 행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동네 사람들이 다시 데려올 때도 아주 그냥 넉살 좋게 자기 주장할 것 다 하고 요구할 것 다 요구하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도록 해주면 가겠다. 그래서 자기 받아낼 것 다 받아냅니다. 이렇게 단판력도 뛰어나고 입담도 좋았던 이 입다가 전쟁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이 적군의 강력한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말 가지고도 안 되고 뭐 데리고 있는 군대 봤자 뻔한데 이거 안 되는 거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일말의 어떤 뭐랄까요, 뭐 양심이랄까, 신앙 양심이랄까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이기고 돌아오게 해준다면 제가 뭐든지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 말은 정말 믿음이 정말 있었던 게 아니고 평소에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잡류들하고 건달들하고 섞여 사는 사람이 무슨 뭐 믿음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이겨야 되겠고, 왜? 이기고 돌아와야 자기의 우두머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전쟁에서 지거나 자기가 죽으면은 뭐 또 옛날처럼 돌아가거나 생명이 끝나버리니까 살긴 살아야 되겠고 이기긴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게 가만 보니까 지금 말 가지고도 안 되고 자기 가지고 있는 군대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정말로 그래도 일말의 신앙 양심을 볼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도와달라 하는 걸 어떻게 지금 하는 겁니까?
무엇이든지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테니까 저를 도와만 주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이용하려 했거나 또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려 한 것입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래서 이 기드온과 입다는 나란히 사사가 된 사람들인데 그 두 사람의 행동을 사사기 이 저자는 비교해가는 흔적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벌써 여기서부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서원의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살아와야 내가 내 신분을 유지하고 그동안의 서러움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리고 그래도 여기서 내가 왕도로 다니면서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자기 영광이나 자기 성공을 목표로, 그걸 목적으로 이 서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또 서원 양식도 그게 뭡니까? 뭐 사람 결과적으로는 자기 딸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렸다고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논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엄청난 잘못된 서약을 하는 동기도 방식도 정말로 이교도적이고 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다. 어디를 봐도 서원하는 입다에 점수를 줄 수 있는 장면은 사실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아니 뭐 서원 같은 걸 했습니다. 저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특별한 도우심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에게 평안이 있었습니까? 자기 딸을 제사 지내야 되는 그게 뭐가 평안입니까? 그래서 참 동기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혹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평안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 혹 일어나고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성공이 뭐가 성공입니까?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이 서원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오는 건데,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 한 지파에 대한 살인극입니다. 에브라임은 물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그래서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좀 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 말씀이죠. 자, 에브라임, 제가 족보를 조금 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요셉이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모든 가족들을 굶주림에서 건져주는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손자고 요셉의 두 아들인데, 나중에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구성을 하죠. 소위 그들을 족장이라 부릅니다. 12지파의 대표자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 대신에 그의 두 아들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큰아버지들이나 작은아버지들하고 같이 족장의 대표로 세웁니다. 그야말로 아버지 덕에 이 아들들이 둘이 자기 아버지 형제간들하고 나란히 어깨를 하면서 12지파 족장이 되는 복을 누린 거죠. 그야말로 요셉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얻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이제 12아들에게 할 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올 때에 요셉은 아버지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기를 바라고 그게 딱 손을 맞춰서 갔는데 아버지가 그냥 크로스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동생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형 므낫세에게 얹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왜 이럽니까? 하니까 나도 안다 이러면서 아무튼 복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서 막내 중에 막내입니다. 므낫세보다 또 동생이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복, 할아버지의 복을 이 에브라임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받을 때도 므낫세가 땅 넓이는 크죠. 오른쪽 왼쪽 다 두 곳을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좋은 땅은 에브라임이 거의 차지합니다. 그리고 걸출한
출애굽 영웅, 가나안 정복의 영웅인 여호수아가 바로 이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로 복을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에브라임이 하는 처세를 보면 정말 눈꼴 사나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너희는 이 땅 저 땅 이렇게 다 이제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공개적으로 불평합니다. 우리 땅 비좁습니다. 우리 사람이 얼마인데 이것만 주어서 안 된다고 땅 더 달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 다 지켜보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지파 출신이거든, 이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기득권을 한번 이용해 보겠다는 거죠. 막내 중에 막내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의 기회를 자기 영광이나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그가 바꾸고 그렇게 누리고자 했던, 정말 좀 뭐랄까 이기적이고 정말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전쟁을 하고 날 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전쟁을 하라 그랬지요.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리고는 적군들이 막 도망을 갈 때에 이 기드온이 그 도망가는 적군을 향하여 쫓아갈 때에 다른 한 몇 지파 사람들이 함께 다 동참을 해줬습니다. 300명 이외에도. 그래서 적군을 막 이제 거의 무찌르고 거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이상한 그 시기심을 발동을 시켜가지고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와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전쟁을 하러 가면 우리한테 부탁을 할 것이지 뭐 잘났다고 혼자 가서 전쟁하고 그러냐고, 왜 혼자만 가냐고. 아니, 정말 어려울 때는 눈곱도 안 보이더니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전쟁 다 끝나갈 때쯤에 이제 숟가락이나 얹겠다는 심리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원래 사람이 소심하고 좀 성품이 착했던 사람이었는지 에브라임 지파를 막 띄워줍니다. 에브라임의 그 끝물 포도가 우리 집안, 이 아비에셀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뭐 맛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우리와 전쟁을 함께 갑시다.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이 에브라임 지파 보고 설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자칫 지파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를 기드온이 지혜롭게 잘 모면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그 행동을 지금 이 입다가 사사가 됐을 때도 또 한 겁니다. 역시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을 이제 거의 끝내갈 때쯤에 이 에브라임 사람이 또 온 겁니다. 기드온에게 했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왜 당신들만 전쟁하러 가느냐고 그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뭐 누구 만물 포도가 낫느니 하면서 자기들 기분 다 맞춰주고 그렇게 막 붕 띄워줬는데 사람 잘못 골란 거죠.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조폭 출신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을 건드린 거죠. 입다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말 조심해 너희들. 어디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누구한테 불만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적군을 무찌르던 그 칼날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겨누어서 성경에 보니까 자그마치 42,000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약 한 20세 이상 전쟁하는 남자들 42,000명이라면 제가 생각에는 에브라임 지파 거의 남자들 다 죽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 엄청난 비극을 이 입다라는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을 못 사귄 겁니다. 자기 자존심 건드리는 거 용납 못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더니 그래서 나는 내 가족들한테 쫓겨났고 전쟁할 사람이 없어서 전쟁해달라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채 가지고 지금 내가 겨우 전쟁 이기고 돌아오는데, 아니 지금 딴 지파에서 나한테 딴지를 걸어.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민족을 그렇게 수만 명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입다가 소원 한번 잘못한 거 있고, 그리고 자기 분을 못 사겨가지고 자기 민족을 완전히 그냥 한 민족, 한 지파 자체를 거들어내려고 했던 이런 엄청난 잘못과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이 잘못했죠. 정말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죠. 벌써 몇 번째입니까 지금. 그래서는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분을 못 사귀고 성질 부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은 자기 민족을 이렇게 비참하게 몰아간 실수, 이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사사 중에 나는 뭐 기도나오고 뭐 삼손은 기억나는데 입다가 있었나 싶지만 별로 좋은 얘기는 없는 좀 그런 한 사사 이야기, 오늘 제가 그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앞에 잠시 소개한 대로 우리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 보면 드보라, 요즘에 이제 드보라라는 여자들 이름이 가끔씩 있습니다. 데보라라고 하죠.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아니면 거의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사 중에서는 여자로서 유일한 사사이고, 그리고 가장 모범적이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다른 사사들은 다 실수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참 좋게 보죠. 그러나 그가 전쟁에 한번 이기고 난 뒤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좋은 선심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행동을 보면 정말 이 기도원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수많은 아내를 두고 자식을 70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겜이라는 곳에 첩을 하나 또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붙인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붙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는데 첩을 얻어서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입니다. 결국 무슨 뜻이죠? 기드온은 왕이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붙인 속내가 바로 그거죠. 그의 행동, 전쟁 이후의 행동을 보면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고 싶어하고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에 정말로 교과서적인 답변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거 다 주일학교 때 다 외웠던 거죠. 그냥 다 어디서 들었던 얘기고, 말은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짓는 것 보면 그 마음속에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결국은 그 낳은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세겜에서 왕이 되고 결국은 세겜 사람도 이 아비멜렉이 다 죽이고 나중에는 어떤 여인이 떨어뜨리는 맷돌에 맞아 이 아비멜렉은 죽게 됩니다. 이게 기드온의 말로입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사실은 왕이라고 성경에 표현 안 되고 왕 안 되겠다고 거절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왕이었던 이 기드온의 말로는 그 아들 때까지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몰라고 말했어요. 이게 사사 기드온 이야기고, 삼손 이야기는 뭐 또 말할 것도 없죠. 삼손은 어떻게 사사가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자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나신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이 되어서 포도주나 이런 거 못 먹게 돼 있었고, 죽은 더 부정한 거 더러운 거 만지지 하고, 이게 원래 한 기간 동안만 뭐 30일이면 30일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하도 사사감이 없으니까,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그냥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을 한 사람 세우는 게 이게 삼손인데, 삼손이 사사가 되고 난 뒤에 하는 행동은 거룩한 거 없습니다. 정말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계명을 다 어기고 나시린 규약 같은 거 다 어기고, 정말 이런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사사인가? 그 마지막에 머리 뽑히고 눈 뽑히고 기둥 무너뜨리고 죽고, 이게 사사 삼손의 마지막 모습인데, 그렇게 볼 때에 참 사사 중에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사가 진짜 없었다. 드보라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그 앞에도 온니엘도 괜찮은 사람이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드온, 그 말로가 그랬습니다. 삼손 전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했던 자입니다. 입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지만 자기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무리한 서원을 하고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고 그렇게 하더니, 이런 참 어리석은 사사의 모습으로 그가 남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사실은 이제 택했던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도 없고 원칙도 없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이게 사사시대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인 시대,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는 생각지 않고 자기가 왕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모든 것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던 시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결정해버리고, 이게 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경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용하고 신앙도 이용하던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으로 가로채고, 자기 밑에 굴복하지 않으면, 자존심을 건드리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죽이던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황제가 그렇게 말했대. 짐이 법이다 하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말하면 모든 게 법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는 전부 다 말하면 내가 법이다, 내가 왕이다, 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모두가 왕인 시대,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고집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자기 기분에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화내고 난리를 피우는 것, 자존심을 건드리면 절대 용서하지 않고 폭발을 해버리는 것. 요즘은 애들도 그럽니다. 애들 무섭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분노하고 폭발해버린다고. 왜 그럴까? 미국이나 이 공립학교나 미국의 문화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네가 최고야, 네가 왕이야, 너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너가 결정하고 너가 판단하는 거, 모든 사람이 너한테 할 말이 없어. 만약에 너 기분을 상하게 하면 다 날려버려, 혹 부모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문화들의 공통적인 핵심이고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맞는 것입니까? 사사시대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재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왕으로 여기고 스스로 왕처럼 살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인데, 이 사탄의 유혹은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었지만 사탄은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을 권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에 아담 하와도 다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던 천사가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했던 그 시대가 결국은 사사시대였는데, 따지고 보면 사사시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류의 고질적인 병폐였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탐욕이 곧 우상숭배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종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에게 더 귀한 분이지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사탄은 우리가 섬겨주면 섬겨줄수록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왕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전쟁과 다툼과 미움과 분쟁과 불평, 관계가 깨어지는 온갖 무질서와 혼란, 슬픔과 고통만 올 뿐입니다. 기드온, 입다, 삼손이 그것을 잘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은 왕이 오신 계절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진짜 그 왕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이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것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사 한 명만 바꾸면 나라가 다 잘 되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사를 수없이 바꿔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도자, 왕 한 명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성경의 말씀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나 나의 판단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이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키지 않아도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생각 앞에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성공은 혹시 올지는 모릅니다. 일시적인, 그러나 평안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무질서와 혼란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경고인 동시에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왜냐하면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다시 그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 언젠가는 세상에 높아진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이 그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내려놓고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을 맞이하는 12월입니다. 12월은 왕을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오신 왕을 생각하고 오실 왕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내 인생의 결정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12월에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자들의 바른 삶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그분을 영접하십시다. 내 생각, 내 고집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가치관들 그분 앞에 무릎 꿇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어린 아기 앞에 무릎 꿇고 경배했듯이 나의 왕됨을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 가치관 모든 것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 인생의 결정의 원리와 원칙으로 삼는 왕을 모시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